저는 이 시간 아브라함의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사람이죠. 믿음의 조상들. 이들이 다 아브라함 아버지 대를 이어 이삭이 이어가고 이삭의 대를 이어 또 그 아들 야곱이 이어가는 이 대를 잇는 믿음의 명문 가문에 대해서 같이 살피며 이 시간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살펴보면 그가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짧은 영상을 보기도 했습니다만은 거기서도 이 본문 우리가 말씀 나눌 본문 중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재미있게 아이들도 귀담아 듣도록 이렇게 잘 영상을 꾸며서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이유는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판 우상 장사였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나 믿음의 배경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와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이사를 가라. 그러면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 그래서 장차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그에게도 너 때문에 복을 내리고, 만약 너가 누군지 몰라서 함부로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를 대신 저주해 주겠다.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으니까 또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세례를 받고 다 그런 성도들이니까, 아니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데 아니 나도 하지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었을 텐데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는 머뭇거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어떻게 해서 순종해서, 아멘이시죠?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말씀 듣고 그냥 따라서 이역만리 먼 이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했다는 거예요.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과감하게 이사를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다. 그런 말씀.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분명하죠? 순종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축복은 누가 받느냐? 분명하죠? 순종하는 사람이 받는다. 그런 거예요. 아멘. 성경을 잘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축복받는다.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대개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인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기도 열심히 한다. 그 말이 모순이죠. 순종하지 않고 예수 잘 믿는다. 모순이죠. 순종하지 않고 축복을 많이 받는다. 모순이죠.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 된 근거는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따랐다는 거예요. 이사하라니까 이사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기도하라니까 기도한 것이고, 예배하라니까 예배한 것이고, 찬송하라니까 찬송한 것이고, 헌금하라니까 헌금한 것이고, 감사헌금하라니까 감사헌금하고, 축복의 씨앗을 심으라 하니까 11조를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이시죠? 예. 사실 지금이야 이사하는 게 그렇게 그래도 어려운 일이죠. 이사 자체는. 그러나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사할 때를 생각하면, 아까 영상 보셨잖아요. 진보다리 뒤에 메고 걸어서 이 수억 마일리를 이사 왔다. 이게 기가 막힌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아멘.
예, 정말 그 수고, 그 각오, 그 열심은 정말 대단하다. 어떤 의미에서 믿음의 순종을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닐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의 말씀 따라 주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길이 순탄하지만 않을 수 있다. 그런 말. 그 길이 짧지 않고 길 수도 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생 전체를 걸고 가는 순례길일 수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영만리를 걸어 이사 왔던 것처럼 우리 가는 길에 흔들림이 없이, 아멘이시죠? 주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는 복받는 믿음 되십시다. 여러분이나 저는 예외 없이 다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됐다, 전도가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공통점이에요. 두 번째로는 경우는 다 다르지만 또 나를 전도한 사람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누군가에 의해서는 고난을 받든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들은 각자 오늘 이 말씀을 나는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나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 되면 좋겠어요. 저는 어머님이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게 된 케이스죠. 어머님이 이제 불치병으로 도저히 고치지 못해서 그래서 무슨 정도 잃고 무당을 데려다 한 달씩 두 달씩 먹여가면서 매일 정을 잃고 그래도 안 나. 또 그 당시에 그 서울의 유명한 종합병원이죠.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몇 달씩 입원해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병원에서 퇴원하시라고 집에 가서 편안히 사시라. 있어봐야 고치지 못하니까. 어떤 면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마지막 순서에 우리 어머니도 또 누군가 전도를 받은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큰 이모인 거예요. 큰 이모. 야야, 부잣집 하나님이 이렇게 죽어서 되겠는가?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고 죽으면 원없지 않겠느냐? 그때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우리 집은 굉장히 무당을 열심히, 그렇죠? 한 달, 두 달씩 무당 데려다가 정을 읽을 정도니까 뭐 동토나니 뭐니 해가지고 아주 그런 것이 굉장히 심했고 우리 할머니가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신 분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겠지만 우리 아버님에게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한마디 소원으로 마지막 한 가지만 소원을 들을 수 있겠느냐. 우리 아버지 죽는 사람 뭐 그거 뭐 못 들어주니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하라.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나가보고 싶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얘기를 들은 아들로부터 들은 그 시어머니, 우리 할머니죠. 시어머니도 아이 죽는 며느리 그거 하나 못 들어주겠어요. 그래서 부담 없이 시어머님이 야야 한번 가봐라 한 거예요 그냥. 근데 여기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죽기 바로 전에 둔포교회인데 그 교회를 나가면서 치료가 되고 용문산 기도원에 가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아브람같이 이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 모든 재산을 팔아서도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한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기도원에 가서 이제 나훈동 장로님 설교를 듣고 그러면서 아마 이런 설교를 들으면 각오를 했겠죠. 그래서 그 용문산 기도원 구울에 가서 40일 금식하면서 능력받고 완전히 사람이 변해가지고 펄펄 뛰는, 다 죽어가던 사람이 용문산에서 내려올 때는 펄펄 뛰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당신이 그저 병든 자를 손을 대고 기도하면 부탁부탁 일어나고 심지어는 귀신들은 얘기만 해도 쫓겨나고 이런 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어머님이 전도를 하게 되고 저는
그 어머님 따라서 교회를 다니게 된 겁니다. 둔포에서는 이제 어머님이 삭교라는 곳에 이사 오셨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죠. 어머님이 한 주, 두 주씩 집을 비우는 거예요. 농사철이 바쁠 때는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뭐 누구 그때나 지금이나 농촌에 손 딸리는 건 마찬가지죠. 그리고 예수 믿는 가정이니까 잘 안 도와줘요. 동네 사람. 저것들은 먹지도 못하는 것들이 퍼다나 주고 저지를 하니까 가난뱅이지 욕을 하고. 그래서 이자를 얻어먹으면 봄에 보리 갖다 먹고 가을에 쌀 갖다 주는 그런 때였단 말씀이죠. 일손이 딸리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어머님이 이제 화내가지고 들어오시는데 알고 보면 그때 봉산 중앙교회 서리 전도사로 그때 그 갈산교회 담임자가 이강산 감리사님이셨는데 감리사가 서리 전도사 파송권이 있으니까 파송해서 그래서 봉산 중앙교회 가서 이제 교회를 돌보고 그렇게 교회에서는 전포 속장으로 소문났는데 이쪽에서는 전도사가 되어 사역을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고요. 그렇죠? 예. 우리 어머니에게는 또 큰딸이 목사 사모로 이제는 뭐 은퇴했습니다만 막내 제가 또 목사가 되고 또 저에겐 셋째 딸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부목사 사모고 또 막내가 저 청양지방에 전도사로 파송받았죠. 어디 생각하면 이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으로 대를 이어 믿음이 이어지던 것처럼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저와 저 자식들이 대를 이어가는 걸 보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젊은 날에는 전진하고 또 올라가야 되고 많이 쟁취해야 되고 뜻을 이루어야 되고 뭐 할 길이 많으니까 정신없는 인생을 산 것 같지만은 한 살, 두 살 나이 들어가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저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믿음의 가정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생각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왜요? 이 믿음으로 영생 얻기 때문입니다. 왜요? 이 믿음으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가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세상 사는데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태어나서 사는 것도 힘들지만 병으로 고생하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아유 참 요즘은 제가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저 하나님 앞에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이제 은퇴가 가까우니까 철이 드나 세상이 행복해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거. 이제 내가 사역을 그만두고 언젠가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나는 분명히 갈 곳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불안한 사람하고 갈 곳이 분명히 정해진 사람은 근본이 차이가 있잖아요. 여러분 제 얘기 또 해서 미안한데 제가 처음에 유학 갈 때 그랬어요. 뭣도 모르고 유학한다 토플 시험 치고 뭐 I-20 보내고 뭐 하고 막 그리고 또 뭐예요 미 대사관에서 그 인터뷰하고 비자 받고 막 이런 과정들이 그러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막상 비행기 표를 끊고 떠나서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나니까 선뜻해지는 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아니 지금 내가 갈 그 털사라는 곳은 한국에서 막바로 가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때 몰라서 LA를 거치고 또 어디 저 오래된 도시라서 잊어버렸는데 거기를 거쳐서 가는 곳인데 이게 어떻게 될지를 모르잖아요. 생전 가본 적 없는데 진짜 비행기가 밤 12시에 도착하는데 내려다보니까 새카한데 도시 불만 번쩍번쩍 비치는데 비행장이 제일 밝더라고요. 불빛이 내리려니까 걱정되는 거. 이거 내가 지금 내리면 누굴 만나나 어떻게 되나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메일로 주고받았거든요. 패스터 김이라고 표를 붙여서 흔든 사람이 나니까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무슨 옷을 입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한테 문자를 보내서 알긴 아는데도 이게 진짜 그 사람을 믿을 사람인지 이게 참 그렇다는 순간에 그래서 이제 패스가
나오는데 딱 누가 나는 이렇게 패스터 킴 해가지고 이렇게 흔들더라. 온 집 앞 반갑더라니까요. 그리고 또 그 차를 타고 가는데 한 30분을 가지고 가는데 이게 진짜 날 집으로 데려가는 거요, 어디로 끌고 가는 거요, 알 수가 있나요? 그런데 제가 이제 1년 공부 마치고 2차 때는 한국에 와서 목회하며 공부를 계속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내가 갈 집이 있으니까 전혀 그런 마음이 없이 오히려 이제 시카고나 그런 쪽 가면 한 2시간 전에 정도만 가서 비행장에 도착해도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구원받은 성도와 그렇지 못한 성도,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겠는가? 여러분, 뭐니 해도 진정한 축복의 가정은 믿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먼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영상에서 봤습니다만은 저가 이제 90에 이르러 이제 75세에 떠나서 90에 이르러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100세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때 그가 얼마나 25년의 긴 세월이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25년의 긴 세월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이 말씀 붙들고 내가 너로 복의 근원 삼겠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주겠다는 이 한 말씀, 마치 여러분 하란에서 떠나서 이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이사 올 때의 그 각오와 결심처럼 그는 25년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며 끝내 하나님의 아들을 얻게 되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이사할 때도 믿음으로 이사를 했고, 또 이사에서도 아들을 주신다는 이 말씀도 믿음으로 의심 없이 기다려서 25년은 긴 세월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었다, 그런 말씀. 여러분, 25년 세월이 그냥 지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 사이에 별의별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음에 상처받을 일이 있고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 죽을 고비도 겪고 아시죠 여러분? 죽을 고비도 겪고 어려움도 당하고 조카가 떠나가는 이 황량한 광야에 혼자 떨어지는 이 서러움이나 외로움이나 고독 같은 불안함도 얼마인지 많이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오죽하면 그가 우리가 읽은 13장 14절이 바로 그런 내용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가 먼저 좋은 땅으로 이사를 가버리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말도 못하고 거기 앉아있는데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그나마 자식까지 의지했던 조카는 좋은 땅, 물이 있고 농사질 만한 땅, 목축할 수 있는 땅으로 가버리고 자기만 거친 땅에 덩그러니 남아있으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14절 이하가 그런 내용인 거예요. 철푸덕이 앉았더니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야야, 너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약속했잖니, 다시 일어나 정과 행으로 북과 남으로 네가 걸어라. 그래서 네가 동서남북으로, 우리말로는 이 성경에는 북과 뭐 남으로 서와 동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하여튼 네가 걸을 수 있는데 걸어라. 그럼 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오히려 약속을 하고. 아멘이시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다시 힘을 얻고 믿음을 지켜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말이 그렇지 지금부터 약 4천년 전 사람인데 그 당시에 이 자손 아들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귀했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 약속을 붙들고 25년의 긴 세월을,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우리 지금 코로나19로 몇 달을 고생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 어렵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외딴 나라에 와가지고 25년의 긴 세월을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믿음을 지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는 내 몸에서 날 아들을 주겠다고 하시니 약속의 말씀대로 드디어 아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실 때까지 변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기한 안에 아브라함에게는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도 그는 믿음으로 그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에서도 살아가고. 아멘이시죠? 애굽의 왕한테는 잘못하면 죽을 뻔했잖아요. 이쁜 사라 덕분에. 그렇죠? 예쁜 아내하고 사는 덕분에 죽을 뻔했잖아요. 그렇지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셔서 누구에게 나타나죠? 애굽 왕에게 나타나서 그가 자고 나서는 정신없어가지고 당장 보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에서 우리는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지키시니까요. 우리가 할 도리는 다 해야 되겠죠. 마스크도 껴야 되고 온도 체크도 해야 되고 거리도 떼야 되고 할 일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아들만 얻을 뿐만 아니라 또 잘 사는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가 12장 13장에 순례 25년의 긴 세월을 지나간다고 하면, 그러나 14장에 가서 그는 급기야 하나님 앞에 큰 부자의 반열에 서게 되는 걸 알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예, 가병을 318명을 거느리고 족하네가 우선 눈으로 볼 때는 안전하고 풍요한 삶인 줄 알고 택했던 롯이 오히려 연합군에요 체포돼서 끌려간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가신을 318명이나 5분 대기조로 긁어모아 빨리 소집한 게 318명이니까 얼마나 가신을 그 정도, 가병을 그 정도 뒀으니 얼마나 넉넉한 삶이 되느냐, 그런 말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림 없이 붙들고 지키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을 통하여 생명을 이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멘이시죠? 넉넉하고 풍성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서, 예수 아들을 통해서 영생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도 하나님이 넉넉하게 모자람 없이 채우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는 이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벌써 많이 갔네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순종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이 순종에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삭 그러면 그 자체가 순종인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 다음에 이삭은 순종의 조상이라, 야곱은 기도의 조상이라. 아멘. 어떤 면에서 믿음의 세 요소인지도 모르죠. 믿음, 또 순종, 기도 말이죠. 여러분,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순종해서 복을 받은 사람인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루는 모리아산에 제사를 드리러 가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그때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정상에 가서, 아들이 이삭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아버지, 우리가 불도 가져갔는데 왜 재물이 없지? 그런데 걱정하지 마, 다 거기 있을 거야. 그러고 데려가 놓고는 정상에 이르자마자 아들을 묶어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잖아요. 칼을 뽑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도 이삭은 아버지에게 거역하지 않고 순종을 했다. 목숨을 건 순종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어려운 내용이죠. 순종은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순종은 어디까지인가? 우리가
가늠하기 어렵잖아.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나 가늠하기 어렵죠. 근데 오늘 여기 22장에 보니까 목숨까지도 순종하는 믿음이기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그거를 누가 해요? 이삭이 해요. 그걸 누가 해요? 예수가 하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러니까 목숨을 거는 순종을 아무나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에 믿음을 이어가기도 하시고 믿음의 대를 잇게도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서 이 세상을 구원을 하기도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는 이삭이 복을 받잖아요. 아시죠? 리브가라는 아버지 고향 조카 딸이죠. 사실은 혈육으로 따지면 조카 딸인데 조카 딸 리브가하고 같이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룸으로써 아멘이시죠? 이제 그에게 두 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의 사람. 야곱은 기도의 사람이었죠. 어려움 당할 때마다 그는 기도했어요. 아시죠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그가 이제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칠 때 그는 루스라는 곳에서 베델로 이름을 바꿉니다마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원을 하죠.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을 이렇게 지키셔서 다시 돌아올 길이 있다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자기가 자던 돌을 세워가지고 거기다 기름 붓고 하나님께 사역합니다. 이렇게 출발한 기도의 사람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그 외삼촌이 아주 스크루지 같은 외삼촌 밑에서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얼마나 그 외삼촌이 인색한지 이 조카에게 한 푼을 안 주려고 하잖아요. 양 한 마리도 안 주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 거부가 되게 하시는데요. 아시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말씀하시 야야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야곱에게 꿈에 야야 살구나무, 신풍나무, 포도나무 가지를 네가 꺾어서 그래서 껍데기를 벗겨라. 그리고 그거를 오늘 내 양들이 와서 물을 먹을 때 염소는 이미 다 가져갔으니까 양들을 먹일 때 얼룩얼룩하고 이런 것들은 다 빼갔잖아요. 그런데 내가 물을 먹일 때 양들을 먹일 때 그 가지를 다 물가에다 다 꽂아놔가지고 얼룩얼룩하게 그늘지게 하고 그때 얼룩얼룩하게 그늘질 때 양들이 와서 물을 먹게 하라. 그러면 그 양들에게서 교미하고 나는 새끼들이 얼룩얼룩한 새끼가 나서 다 내 차지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도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거부가 되고 아멘. 그가 또 형님이 두려워 이제 뭡니까 야복강을 건너려고 할 때 두려워 밤을 새워 뭐 하지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려움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부르짖고 매달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 얘기를 이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코로나19 같은 어려움이 입원이라고 장담 못하잖아요. 방역 전문가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코로나19 이전의 시대로는 영원히 돌아가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우리에게는 코로나19만 닥쳐온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이거 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연이 파괴되면서 생겨나는 병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라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고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염려할 것 없죠. 두려워할 것 없죠. 그것들을 걱정하기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아멘. 정말 내 자식을 내가 사랑한다면 내 자식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야 되지만 우선 내 속으로 난 내 새끼들이라도 철저하게 예수 믿어서 아멘이시죠? 내 아들과 딸이 예수 믿고 내 손자와 손녀들이 예수를 믿고 적어도 내 속으로 난 자식만은 철저하게 믿어서
코로나19, 코로나20 어떤 것들이 생겨날지 모르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대를 잇게 하십시다.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찬송가 491장